이 시간에 또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인인 이 모태교인으로 자랐습니다. 이 모태라는 말은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교인의 특징은 자기 발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늘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의 삶에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가고 싶을 때보다 안 가고 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정말 교회가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 가는 것이 저의 삶의 낙이었고 또 교회 가는 날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원래 금요일 저녁에 불침번을 2시간을 쓰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오전 오후에 교회에 가기 때문에 그날 낮 근무를 포함해서 금요일 밤에 4시간을 근무를 서도 저는 그렇게라도 교회 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교회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뿐이었지만 반겨주는 교인들이 좋았고 심적으로 군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참에게 미움을 받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 동기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지 전역하기 전에 따라와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였고 지금도 그때보다는 못합니다. 오히려 못 드리게 하면 강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한다면 부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옆에 있던 아수르라는 강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유다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인식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민족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에는 영어로 보면 진실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에 맞춰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결혼식 첫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집사님들 자녀 셋이 결혼할 때마다 이 친구 부부가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와 주었기에 청첩장을 받았을 때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 부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집사님 부부가 기도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에 찍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은 하필 안식일, 그리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오후 3시는 결혼식 시작하기로는 참 시각으로는 어중간한 시간이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친구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 친구 부부가 일부러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사님 부부도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집사님 마음에는 한 가지 부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참석을 위해 거룩한 안식일 준수를 양보해도 되느냐라는 부담이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고,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해도 이 결혼식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양심에 들렸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에는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부담감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친구 부부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집사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 친구가 우리에게 한 것을 봐라. 그것이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친구 부부를 인도할 수 있겠냐며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집사님은 물러서지 않았고 혼자서라도 가겠다는 남편도 아내의 고집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친한 친구 부부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친구 부부가 침례를 받고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친구 부부의 결혼식의 불참은 그들에게 참으로 큰 상처요, 실망이요, 배신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일부러 오후 3시에 잡았는데 말입니다. 결혼식 후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모두 변명과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독한 사랑과는 교분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대체 안식일이 뭐길래라는 의문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사님 부부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고 마침내 재림 성도가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남편 되는 분은 침례식 때
두 발을 벌려서 만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만세를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만일 그때 이 친구 부부가 결혼식에 왔더라면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어쩌면 영원히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 부부의 신실한 안식일 준수가 자기에게 자기도 살리고 우리도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만약 이 친구 부부를 전도한 집사님 부부가 형식에 치우친 안식일 준수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기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양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교회에 오기 전부터 이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교회에 와서 나누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성전에 오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눈을 내려놓고 마음의 눈을 열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만나시고 오늘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성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기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교회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과 저곳 어느 장소가 참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다는 질문에 형식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교회라는 곳을 소홀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왜 꼭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의 원 정신은 교회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왕이 아니시고 거룩한 백성, 모든 백성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공동적인 자세로 다시 말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의 말대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는 본능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싶어하는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교회는 모든 예배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가정 예배가 이어지고 생활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다른 것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셨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성격이 공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의 때일수록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정부의 지침으로 집에서 드려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나올 수 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디나 사건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창세기 32장부터 5장에 보면 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야곱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벗어날 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것이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때 이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야곱이 가솔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제어하셔서 야곱 집안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고 야곱 집안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내 삶을 뒤로 살피고 다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나중에 유럽에 여행을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로마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외에는 다 죽이리라고 명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에 살았던 수십 년간 살았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길이는 무려 20km에 다다르고 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한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septimus,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성도들이었지만 단 한 명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리라.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AD 1에서 3세기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둠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찾아오면 일단 우리를 예배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놓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기회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배의 제단을 올바로 세울 때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 조상익, 조현정 의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설교한 이 조현정 집사님의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현정 집사님은 지금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의사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현정 집사님이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댕투 청소를 가지고 시골 빈집을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쟁투 청소 9권을 완독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독서에만 열중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후에 모든 의심과 의무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한 선배가 말하기를 이번 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이라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업은 없지만 시험은 여전히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은 토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아서 해부학을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공부를 못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의 때가 되고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 몸통과 다리에 대한 시험이 나왔습니다. 몸통은 너무 쉬워서 답변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냥 아는 대로 찍고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1등부터 꼴등까지 벽면에 다 공개하였는데 그래서 첫 시험으로 우등생과 꼴찌가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서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데 조현정 집사님은 창피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어서 시험 점수를 확인하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억지로 나가서 점수를 가장 밑에 있는 데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밑을 지나도 중간을 지나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자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화장실에 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용기를 가지고 다른 과목들을 신청해서 들으며 다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교수님들이 재림교인임을 알아서 시험 일자를 변경해 주기도 하고 때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책을 집어 던지고 왜 의과 대학에 왔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 간절하게 교수님에게 선처의 편지를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를 간절히 보내는 노력을 통해 과목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과목 정형외과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여기서 F 학점을 맞으면 졸업을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험을 쳐야 할 텐데 그때도 그 다음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이번 한 번만 시험을 쳐라. 지금까지 양보를 안 했지만 이번 한 번만 양보를 해라. 이것이 너를 위한 배려이다. 마지막 관문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든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되나?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 그런 중에 다른 말씀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함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초조해하며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서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과대학을 포기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동생이 안식일 교인이다.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안식일에 쉬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안식일 교인이 궁금했다. 이 학생이 6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설마 마지막 시험을 치지 않을까? 너희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너희 신앙을 지켜주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재림교인 의사로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여도 그리스도만은 포기하지 않는 이 신실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도의 소망에 보면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을 가진 것이다. 사람은 이 근원에서 모든 자기의 필요에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길러 올릴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쁘게 믿고 또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에 나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이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